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신자들을 염려하면서 자기가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기독교인들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곳을 다녀온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문제점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성적 윤리 문제와 부활과 재림에 관한 의문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편지의 마무리에 있는 축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축복 기도에서 사람을 몸과 혼과 영 세 파트로 나누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이 흠없게 보존되려면 우리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하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입에는 달콤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또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만간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을 잃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 걱정과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또 비관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생각이 또 부정적으로 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몸이 너무 피곤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몸이 너무 아프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모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을 윤리적으로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라 고린도나 대부분의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그 사회에서는 육체적 순결은 불합리한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적으로는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에 있는 그 거대한 아데미 신전에는 그 풍요와 땅의 여신 아데미에게 매년 5월이 되면 한 달 동안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24명의 여사제들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면 그 제사가 끝날 때 그들과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 문화적인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육체가 타락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역시 같은 문화권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렇게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서만 도덕적 타락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에서 2013년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남녀 간의 성차별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호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이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캐나다 교육부 장관은 17년 만에 이 교육 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교육 과정을 바꾸면서 2015년 9월 바로 다음 달입니다. 2015년 9월부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동성 결혼은 정상적인 것이고
성별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학년에는 동성 간의 성행위 방법들을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가르치도록 되었습니다. 2015년 4월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 그래서 레즈비언이나 게이, 양성애자, 또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은 남자 화장실을 갈지 여자 화장실을 갈지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성소수자를 위해서 그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배우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 자신들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 속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명언을 몇 가지 남겼는데요. 그 중에 윤리와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 민족은 멸망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역사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역사는 늘 반복되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식이 떨어진 그 민족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망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역시 물질적 풍요 속에서 나타난 도덕적 타락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윤리의 중요성을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로마에서 자유연애, 또 동성연애, 또 근친상간, 또 매춘 등 이런 육체적 정신적 타락 끝에서 그 천년의 역사가 이렇게 몰락해 갔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가장 잘 살고 있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 캐나다, 유럽의 특별히 네덜란드,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도 어쩌면 그 로마처럼 우리 도덕의 끝에서 도덕적 타락의 끝에서 몰락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육체적인 욕망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아마 교회도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둘째로 바울은 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혼을 soul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제 원어는 수케라는 말입니다. 이 혼은 사람의 마음, 생각, 뜻, 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지식, 우리가 배운 지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그리고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자라온 가족관계, 가정 환경, 교육 수준, 그리고 사회적 환경 등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긍정적인 생각과 올바른 지식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분별해서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나 형제로부터 어떤 받았던 상처나 학교 생활하면서 느꼈던 열등감이나 또 가족 중에 누가 일찍 돌아가셔서 받았던 상실감 또 전학을 자주 해서 느꼈던 어떤 외로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인성, 우리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어두운 생각과 부정적인 이야기, 마약이나 도박, 음주, 그런 나쁜 습관들, 또 음란한 볼거리들 같은 것에 계속 관심을 갖고 접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두워지면 우리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우울증이나 강박관념, 각종 중독 같은 것에 걸려서 우리의 정신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비전이나 꿈을 찾기보다 좀 암울한 현실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많은 원주민들처럼 스스로 자포자기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적인 마음과 생각을 자꾸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좀 척박하더라도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이렇게 지향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지키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영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의 뜻은 주로 영, 또 영적인 힘, 또는 우리가 영어로는 보통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흠이 없게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리는 글들이나 퍼온 글들, 그런 거를 읽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또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집이나 일터에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컴퓨터와 함께 보냅니다. 전기라도 나가서 컴퓨터를 쓸 수 없게 되는 날에는 우리에게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리고 인터넷이 끊김으로써 우리가 모든 관계들로부터 단절된 것 같아서 불안감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시간을 뭘로 채워야 할지, 그래서 잠을 자는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것 같아서 그 단절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무감각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코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큰일 난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떤 무감각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건강은 우리의 육적인 건강 그리고 올바른 정신 그런 것이 없이는 또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병들면 정신도 피폐해집니다. 정신이 우울해지면 우리도 영적으로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온다고 해도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알고 정결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음행이라고 말하는 단어를 말하면 고린도라는 말을 고대 사람들은 바로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데요. 그 타락한 도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 오심의 그날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되어서 흠이 없이 보존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